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로 구별되어 준비되어지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펐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고 슬프셨던 것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는 그 나이에 한 2살, 3살 정도에 그 어린 나이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킨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나가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통곡과 슬픔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나누지 않고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두 가정의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고 또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전장을 보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대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이 둘을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이 둘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며 이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한 번은 사무엘의 얘기를 하다가 또 곧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들 얘기를 하다가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사무엘상 2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살짝만 나누고 사무엘에게 더 집중하여서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진 상태로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갔는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부모가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했어요. 그 아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자신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누구 밑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장한 거죠. 그 앞에서 성장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서는 곧바로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들이래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대요. They did not know the Lord 이렇게 적혀있죠.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여호와로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또 자신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정말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도 한 2-3살부터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둘 다 이 동일한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으며 같은 환경에서 살았었지만 둘이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경이 그들을 불량자로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때에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닌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그 나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인생이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힘들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더 많은 위인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팔며 또 마약도 하고 술 중독에 걸려서 정말 엉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2 딸들이 그런 엄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한 딸은 정말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도 몸을 팔고 마약과 술 중독에 걸려서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요. 또 다른 2번째 딸은 엄마의 모습은 조금도 볼 수 없이 정결한 삶을 살면서 또 어떤 남자와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어떤 한 기자가 이것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 2 딸을 따로따로 찾아가 인터뷰를 했어요. 첫 번째 딸을 따라가 첫 번째 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딸이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밑에서 자란 내가 어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그 기자가 2번째 딸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번째 딸이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밑에서 자란 내가 어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딸은 분명 완전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그 둘의 답변은 똑같았어요. 근데 의미는 다르죠. 내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밑에서 자란 내가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딸은 엉망의 삶을 사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환경 탓을 했지만, 그런데 2번째 딸은 엉망의 삶을 사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제가 어저께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살짝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환경이 다른 좀 더 부유한 가정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서 내 자녀가 밖에서 길을 못 피고 위축되어 나중에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꼭 공급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유한 환경보다 좋은 교육 환경보다 많은 돈보다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 거예요.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공급해 줘야 할 것은 부유한 환경보다 좋은 교육 환경보다 많은 돈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그때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작은 겉옷을 엄마인 한나가 직접 만들어서 아들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년 갖다 준 거죠. 한나는 이 겉옷을 주면서 자신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가 좋은 아들로서 계속해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은요, 아직도 사무엘이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떼어놓고는 자신들 집에 가서 계속해서 아들을 생각하며 겉옷을 만드는 그 한나의 그 모습, 성경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마음으로 한나가 그 핏덩이 같은 2-3살 정도 아들을 내려놓고 다시 집에 와서 어떻게 겉옷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나가 뭘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계속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친히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멀리 있지만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엄마의 계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사명감을 갖고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가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잡을 갖고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부부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 집사님 부부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 영향을 받아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부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들에게 큰 그런 해가 끼쳐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이걸 통해서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신방 때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 때에도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전혀 마약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그런 무렵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신학대학원에 원서까지 내게 되었어요. 그때쯤에 제가 또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아들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셨나 봐요. 제 아들이 요즘에 완전 정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말 처음에 들을 때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재미있으라고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잘 들어보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아들이 신학교에 원서를 내고 목회자가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게 정말 싫었던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그 치른 티를 팍팍 나중에 내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잡 가지고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목회자가 돼도 좋고 선교사가 돼도 좋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내용인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짧게 요약하자면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때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로 다음 구절 18절부터는 또 사무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훈련생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제사장 훈련을 잘 받고 또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공을 쌓고 있었던 거죠. 어린 나이부터. 사무엘이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며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야 했는데, 사무엘은 3살 때부터 그 훈련을 잘 받으며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셉과 같이 막 할 때, 요셉과 같이를 말할 때는 그 애굽의 총리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이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나서 철없이 꿈 얘기를 하고 다녀. 형들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결국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보통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인가? 아니겠죠. 뭘 보면 아느냐? 요셉이 어린 티네이저 나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타지에서 그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티네이저 때부터. 근데 요셉의 나이 28살이 됐을 때에, 그때 나이는 정말 청년의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죠.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때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서 이 미세스 보디발이 자신의 주인의 아내잖아요.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딱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이 보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선포한 거죠. 그런데 정신이 헷가닥 나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옷까지도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성도님들, 요셉의 이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한순간에 우연히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한순간에 갑자기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선포는 갑자기 팍 생각나가지고 나오는 선포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요셉이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임재의식 가운데 살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종살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 유혹 가운데서 떠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훈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연습이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졌을 때에 위기가 닥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며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평상시에 자기 맘대로 흥청망청 막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기니라 그러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영어로 하면 여호와 앞에서인데 The boy Samuel grew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어요. 21절에서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26절에서는 아이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었던 그곳에 거기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이 여러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준비된 제사장으로 또한 말씀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으며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여러 다른 경험을 통해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험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있는 이곳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지? 힘들 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힘든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고 그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품고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져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이신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는데 죄악이 더 관영해져 가고 있는데 나 같은 게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많이 연약하지만 좀 더 잘 준비되어져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함과 사모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한나가
2살, 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죠. 많은 고뇌가 있었겠지만 기꺼이 결심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21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이렇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 5명씩이나 주었대요. 그것도 골고루 아들 셋, 딸 둘 주셨어요. 아들만 주시지도 않고 딸만 주시지도 않고 아들 셋, 딸 골고루 주셨어요. 한 500점짜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이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수요 말씀 축제 때 봤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더 큰 좋은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어린아이가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못 주고 있어요. But I love it, God. 주기가 아까운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좋은 거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But I love this God. Why you want to take it from me? 이런 태도가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특히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국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마저도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구별되어 잘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